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에 날 구원하시네.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저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곳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에 날 구원하시네.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네.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286장입니다. 286장.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솜씨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년 만에 한번 찾아오는 2월 29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목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오늘 또 기도회로 이 날을 시작하오니 오늘 또 온전히 하나님께 성결된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에 또한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551조 19절부터 석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개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의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야가 그를 떠나 돌아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호렙 동굴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라오즈 시내산에 가보니까 이 산 전체가 호렙 산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한 봉우리가 시내산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호렙 산의 그 덩치 그 뒤쪽에는 르비딤 반석이 있습니다. 앞쪽에는 모세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반역이 일어났던 곳이 이제 저 입구에 멀리 있습니다. 이런 곳인데 이 엘리야가 머물렀던 이 동굴 올라가기 참 험악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위가 시내산으로 우리 모세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으로 이 엘리야가 지금 동굴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왜 너가 여기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또 바알 종교를 다 척결해야 될 사람이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은 너가 왜 여기 있냐고 번아웃된 그 엘리야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과거 이 모세 때는 이 산에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참 엄청난 그런 것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엘리야 번아웃된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잖아요. 하늘에 제단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4년 반 동안 내렸던 폭우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를 행에 비해서 이 번아웃된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아주 강한 바람 속에 있는가 하고 해서 나갔더니 없습니다. 또 큰 지진이 나서
바위가 깨지고 흔들리고 이런 것이 또 몇 시간 또 이렇게 진행이 됐겠죠.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큰 불이 이렇게 그 산을 태울 만큼 이런 불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셨습니다. 그 지나가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정말 프린스톤에서 목회할 때에 또 깨달았던 것인데, 제가 이제 하도 이렇게 차가 좀 오래돼 가지고 그 이렇게 에어컨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저는 우리 거기에 89.1 FM 방송이 이제 클래식 음악이 나온 그 채널인데, 그걸 틀고 주로 이제 운전을 하는데, 그거를 제가 틀어 있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람 소리 들리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고 이러니까. 그런데 스탑 사인에서 딱 있으니까 다시 이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닫던 겁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세상의 소리가 시끄러워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스탑하고 내가 이제 스탑 사인에서 아무것도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에 딱 부닥치니까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힘이 다 빠질 때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들려오구나. 우리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방법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 주변의 잡음을 다 없애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주님께 100% 집중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너 왜 여기 있느냐, 두 번째 주님의 부를 때에 하나님 저도 죽여주십시오. 다 바알에게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빨리 내려가가지고 내 후계자 엘리사를 만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저 아람 왕 여기에 그 하스엘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거죠. 그리고 북쪽에도 이 아왕은 이제 죽게 되는데 이후에 예후를 세워가지고 이 바알종교를 척결하는데 그 도움이 되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 큰 힘을 얻었던 것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 혼자가 아니다. 그게 그냥 큰 용기를 얻고 호렙산 봉우리로 내려왔습니다. 이 라오스산 이 호렙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뚜벅뚜벅 그러면서 이제 그는 이스라엘 쪽으로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에 여기 지금 19절에 있는 대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이 경내에 있는 것이죠. 이 엘리사는 얼마나 부자인데 농업을 크게 지었습니다. 12결의 소를 가지고 밭을 몰 정도로 이런, 보통 우리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소 한 마리가 이거를 끌잖아요. 근데 여기는 12명의 12소를 이렇게 끌고서 농경을 했습니다. 뭐 2마리도 아니고 12마리. 우리가 그 필라델피아 옆에 있는 랑캐스터에 가면은 아미시 마을 있는데 거기서도 농업을 크게 하는데 거기는 소가 끄는 게 아니라 말이 끌어요. 말이 4마리씩 끄는 것은 큰 농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12마리 소를 끌고 농경을 할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알았던 것 같아요. 저분이 누구신지. 워낙 이 갈멜산에서 큰 일을 행하신 선생님이시고 또 보면 또 알죠, 영적으로도.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딱 던져 주었습니다. 이것은 뭔가니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선생님에게 가까이 나와서 아유 선생님, 제가요 이렇게 집에 가서 제 부모와 입맞추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시간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엘리사가 이제 자기 부모에게 작별을 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와서 이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시를 받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이제 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 일은 21절에 나오는 대로 그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그 12마리 가운데서 귀한 소를 잡아다가 소의 기근은 불사르고 그 고기를 삶아가지고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에게 다 그것을 나눠줍니다. 참 이 엘리사가 이거 보면은 그 부자로 경작하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주의 일로,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공부하러 선생님 따라가는데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대접을 하고서는, 그리고 부모님과 작별하면서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자, 이제 20장에 들어갑니다. 20장 이 장은요 온전히 아합 왕과 그 앞에 있는 시디아 왕, 그 아람 왕인데 벤하닷과의 전쟁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합이 갈멜 산지에서 그가 변화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나가냐 하면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합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직도 이 바알 종교의 수하에 그게 호감을 갖고 있는 그 아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과 이세벨을 아주 비참하게 전쟁의 방법으로 죽이시는데 20장은 아직은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이 또 아람 왕과 함께 전쟁을 하면서 승리케 하는 이런 내용인데 자세히 나와요. 이게 20장에. 자, 여기 20장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이름이 벤하닷이었습니다. 이 벤하닷이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그가 이제 그 마지막 죽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람의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하실 때 하시엘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벤하닷이 어떻게 망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 왕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었고 그랬는데 요 32명의 왕이 지방에 있는 그런 모든 군주들 이들 합친 겁니다. 32명이 막강한 그의 친위병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들이 이렇게 집결했습니다.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 북쪽 왕국인 사마리아 아합 왕이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에워쌌다는 것은 이 큰 성읍을 포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쳤습니다. 그리고서는 사자들, 자기의 이제 신복들, 이런 심부름꾼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에게 보내어 기별을 합니다. 벤하닷이 이르되 당신의 은금은 내 것이요 당신의 아내들도 당신의 자녀들도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 아람 왕이 그 작은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와 가지고 당신 거 다 내 것이니까 주라는 거예요. 이 시비 거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대답합니다. 말하기를 내 주여 왕의 말씀같이, 지금 벤하닷에게 바짝 엎드립니다.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하고 또 이렇게 대답하네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하고 비속하게 하고 그 아람 왕에게 충성하겠다는 이런 태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임기응변이죠. 그때 5절에 보니 사신들이 이 말을 벤하닷 왕에게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벤하닷이 이런 얘기로 다시 또 전합니다.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내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당신의 집과 당신의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당신의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전리품입니다. 전쟁도 하지도 않고 전리품부터 챙겨 가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속이 탑니다. 이 아합 왕이. 이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파악해라. 이런 지금 정갈이 왔고 이런 사신의 지금 명령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서라. 내가 거절을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신복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아합 왕에게 이릅니다. 왕은 듣지도 마소서,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하고 딱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그 베나닷 왕에게 얘기하기를, 이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을 내가 다 그대로 하느니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노라고. 당신이 와서 우리 백성의 전리품 다 뺏어가는 거 나는 허락하지 못하겠노라고 하고 이 아람 왕의 사자들이 돌아가서 그대로 또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고 싹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나오느냐 혼쭐을 내가 내겠다 이러면서 엄포를 북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우리 백성의 가장 약한 것도 당신 그거를 다 이제 찾아야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그때 11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갑옷 있는 자가 갑옷을 벗는 것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또 응수를 했어요. 그것도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갖추라. 그리고는 곧 우리 진격을 하겠다 해서 그들이 전쟁 준비에 돌입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근데요 한 선지자입니다. 무명의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큰 이 아람 군대, 이거 저 시리아 군대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나이다. 그 정말 2달 전에 갈멜 산지에서 큰 집회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또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아람 군대를 당신들이 이기게끔 하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 우리 참 신이신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회개의 기회를 지금 또 주시는 거죠. 아합이 이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니까? 전쟁의 방법, 전술을 묻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한 선지자가 이렇게 전합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이렇게 구성해서 청년 부대가 먼저 진격하게 하소서. 그리고 누가 싸움을 시작하니까 그렇게 했더니 왕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다 계수해서 모으니 232명이 모였습니다. 그 외에 백성들을 또 하니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 이제 가겠다고 이제 7,000명이 이제 집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오에 나가서 온가면 왕이 앞장서고 청년 부대가 그의 뒤를 쫓아가지고 베나닷을 공격합니다.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자 32명, 자기 측근 32명과 더불고 마시고 취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하는 자가 이렇게 나태하게 있을 때에 이때 북이스라엘의 각 지방의 청년들이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베나닷이 정당군을 보냈더니 이 정당군이 오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공격을 합니다. 마시고 취해 있을 때 그가 화들짝 놀래지요. 그가 화친하러 올지 모른다. 아니면 사로잡고 싸우려 나올지도 모르니 그들 다 정탐꾼을 사로잡으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각각 이 적군 바로 이 시리아에 온 이 아람 군대를 다 초죽입니다.
아람 사람이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하닷이 이 말을 듣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습니다. 이쯤 되면은 아합 왕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그가 바알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승적하게 해주시는 것인데 아합이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또 그 선지자가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다. 이 또 그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제 전쟁을 이기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선지자에게 말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하기를 왕이여, 지금 아람 왕이 쉽게 지금 퇴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번에 전쟁을 졌으니까 이제 내년에 해가 바뀌면은 이제 또 공격에 올 것이니까 전력을 갖추십시오. 유비무한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환란이 없을 것이다. 이 지혜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이 바로 베나닷입니다. 베나닷에게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니까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중앙 산악지대로 주로 사람이 모여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전투할 때는 평지 전투하자고 한 거예요. 그 평지가 이스라엘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는 아람 왕도 그렇게 전술을 짭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이렇게 해서 23절 읽었고 24절입니다.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게 하시고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해서 보충하여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다 하고 이렇게 참모들이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베나단 이게 행정 그런 조직에서 이제는 군대 조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년에는 치러갈 때는 평지 전투를 이제 그들이 계획을 지금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해가 바뀌었습니다. 26절에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합니다. 아벡으로 올라갑니다. 아벡,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골짜기 근처에 있는 아벡, 유명한 장소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는 곳인데 올라가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또 소집이 됐습니다. 군량을 다 받고 빠져나가서 그들 앞에 진정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들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병력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람 사람은 무수하게 오는데 여기는 그냥 적은 염소떼밖에 되지 않는 그런 병력 가지고 있습니다. 28절 그때 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아합 왕에게 나와서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니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산전투에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들판의 승리도 하게 하신다고 평지에 이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두 진영이 대치한 지 7일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 협상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일주일째 되는 날에 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복병 10만 명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투에 승리합니다. 그 남은 백성은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벽이 남은 자 2만 7천 명이 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 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려줄 것입니다 하고 이제 왕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베나닷 목숨만 구해달라고. 야, 이거 이스라엘이 기고만장했을 거 아닙니까? 이 큰 군대를 이렇게 무찌르고 이제는 왕 그 베나닷의 그를 이제 포로로 잡힐 그런 이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합이 이릅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하고는 또 유화 정책을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베나닷에게 전했습니다. 어이 저 친구 아합이 우리 왕을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더이다. 왕이 이릅니다.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왕에게 나옵니다. 숨어 있다가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립니다. 베나닷이 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드리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받는 것 같이 이게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해서 거리를 만드소서. 아주 온갖 좋은 얘기만 전합니다.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습니다. 참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가 베나닷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딱 이제 내 아버지가 우리나라 이 당신 나라고 화친 조약을 기억하면서 그를 모든 것을 선물로 제공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합이 마음이 또 약해져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만은 여기까지 오늘 했습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의 기회를 여러분 주시고 있는데 아합은 깨닫지 못하는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은 또 그 실제를 산 전쟁에도 이기게 합니다. 평지에도 이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베나닷을 생포하여 죽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또 이렇게 놓치고만은 이게 다 뭡니까? 그거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다윗왕처럼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나가면 실수가 없습니다. 전백전 백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105회 맞이하는 3.1절을 준비하는 이날 하나님께서 귀한 또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대로 삼은 후에 아합 왕이 또 이렇게 베나닷의 칭송을 받을 때 산전투변 전투에 평지전투변 평지전투에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큰 성과를 올리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 왕으로 이제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돌이키라는 사인과 징조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얻어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말씀하실 때에 더욱더 주님에게 합당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멘. 주님에게 맞는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정말 간절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모든 게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국가이오니 하나님 안보를 지켜주셔서 자유민주주의로 우리나라가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분복이 모든 나라에 특별히 이렇게 의료 대안으로 오늘
정홍이가 마지막으로 복귀하는 날인데 정말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섭해 주셔서 우리나라에 참된 질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모든 갈등이 잘 화해로 이렇게 돌아서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또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또 성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0개 나라에 우리 로이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100개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우리 본부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며 이를 위해서 우리 황희수의 로품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또 나가도 더 복을 받고 모든 우리 변호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을 이 시대 우리나라의 귀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모든 약한 부분을 나사렛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새롭게 되고 치유함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